이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낮 예배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팔복은 전체적으로 8단계의 신앙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 다시 잠깐 정리하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까지는 마음에 관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복은 삶에 관한 복이죠. 네 번째 복은 의를 간구하는 삶, 다섯 번째 복은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여섯 번째 단계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니까 이게 또 심령에 관한 복인가라고 생각할 때 심령에 관한 것은 맞지만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깨끗한가? 청결한가? 청결하지 못하다면 왜 그런가? 돌아보시는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한 자 되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누리는 귀한 백성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청결이란 무엇입니까? 청결하면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청결하면 바리새인의 청결을 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종교 의식을 치르는 그런 생각, 그런 중심을 가지고 청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식적, 외향적 외식주의인 것입니다. 그래 결국 겉은 깨끗한데 문제는 내면은 소홀히 여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루살이는 거르고 약대는 통으로 삼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속은 푹푹 썩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형식주의의 청결,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 내 청결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교만해지고 겉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속에 교만이 쌓이게 되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뜻도 잘 모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 외적인 청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적인 청결은 완전히 잃어버리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그런 외식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청결을 찾아보면 에세네파의 청결이 있습니다. 에세네파 하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게 뭔가라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아시지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산속에 혼자 수도하는 것, 기도원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은둔 생활을 하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떠나서 광야 깊은 곳, 산속 깊은 곳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명상이나 기도나 금욕이 그들을 청결로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명상하고 아무리 금욕하고 아무리 혼자 산속에서 기도해도 자기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 실패하게 됩니다. 싸움에 실패하고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버리고 혼자 애를 썼는데도 안 되니 결국은 이거 소용없구나라고 생각하는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죠 역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청결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청결입니다. 지극히 내적인 청결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인 청결이고 계시에 대한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것으로 전인의 청결입니다. 내면을 치중하다 보니까 내면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외향까지, 그래서 겉과 속의 전인 전체가 청결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청결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달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달로스라는 단어는 그 본래 의미를 찾아보면 잘 세탁되어서 깨끗한 옷,
쭉정이와 알곡 중에서 쭉정이를 다 걸러내고 남아있는 깨끗한 알곡, 불순물을 다 제거한 우유나 불순물을 다 제거한 포도주, 그러니까 순수한 것, 아주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청결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청결하면 마음이 깨끗이 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는 것이 아니라, 빈 마음, 공허한 마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단순해지고 순수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채워지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한 곳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마음, 이게 청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순한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재보지 않고 경험에 의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게 청결입니다.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 청결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려면 간음이라는 단어와 반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음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마음. 우리는 간음하면 단순하게 육체적 관계를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간음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지요. 성경이 얘기하는 간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 하나님보다 뭐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것, 우상 숭배, 이게 바로 간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청결이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동기로 서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간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첫 번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되게 다 누군가 교회 가자 하는데 그냥은 안 가죠. 보면 삶에 문제가 있어요. 몸이 아파요.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요. 큰 불화가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예수 믿으면 도움이 된다는데 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 사회적 이유가 있는 사람, 세속적 욕구를 챙기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사람, 이렇게 다른 동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그릇되고 잘못된 동기가 깨어지고 씻어지는 것, 그래서 순수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결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청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 깨끗합니까?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기도 시간에서는 이방적인 비성경적인 하나님 앞에 틀린 태도는 없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우상화하는 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기 쉬운 게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 중에 또는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실수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망의 포로가 되고 원망에 매여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뿐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이 다 그런 거죠. 구제나 선행, 이 모든 것도 깨끗해야 됩니다. 모든 구제나 선행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는 것이지 그가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뭐예요? 자기의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불쌍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기의 순수함, 단순한 마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잡스러운 생각, 세속적인 욕망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동기, 신앙의 바른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제대로 믿어지고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길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직분이 귀하다가 할지라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여러분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당시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외향적으로 깨끗함을 엄청나게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 시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안 좋은 선입관이 있는데 사실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정작 그가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중생의 교리를 이야기하였으나 그 못 알아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주님 말씀하기 너는 스승된 선생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라고 책망 들을 만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습니다. 다른 여자의 남편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 때, 정결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이 정결하고 순수하고 주님께만 딱 향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정결한 자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비었다, 깨끗하다, 아무것도 없다, 무아지경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마음, 한 가지 마음, 하나님께만 향하는 마음입니다. 복잡한 마음을 단순화하고 땅으로 기우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허탈한 것을 쫓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로 돌이키는 것, 청결이라는 것은 세속으로 기우는 마음을 신령한 것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을 청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동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청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하고 나 중심적인 이런 것들, 복잡한 것에서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하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가?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인 노력, 명상, 고행, 걷기 이런 것들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의 출성,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시작되는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성령으로 인한 중생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단순해지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에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깨끗한 심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청결해지는 것, 순수한 동기를 가지는 것 언제 가능한가? 성경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서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말씀과 함께 동시적으로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는 곳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말씀 듣는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의 방편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청결을 원하는 사람, 말씀에 겸손히 아멘하고 성령의 감화로 순종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깨끗해져 아무것도 없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보통 오순절 막 하다 보면 기도만 하면 여러분 그것도 한 가지 방편 중 하나지만 그게 진짜로 사람을 그렇게 오래 가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청결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진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는 청결한 심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하여서 물리적으로 분명히 애굽 땅에서 벗어났습니다. 몸은 분명히 이제는 애굽의 종세였던 곳에서 자유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때묻은 노예 근성, 그곳에 섬기던 우상 숭배, 타락한 병적 의식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 있었습니다. 몸만 나왔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해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광야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 그대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시련은 성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라라는 말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마음을 단순화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당대의 의인이라고 지칭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나고 감당하고 난 후에 그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겠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전에는 자기가 알던 하나님 사실은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정결케 되는 소중한 신앙의 눈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나 욥의 고난이나 여러분 그냥 환난과 시험 고난 당하면 무조건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만 보이는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당하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더 순수하고 더 정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교회가 언제 정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는가? 고난의 때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요, 교회는 순수하게 더 복음적이 되어졌습니다. 고난의 때에 무너진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는요, 교회가 순수해졌어요. 그럼 평안할 때는 어땠는가? 평탄한 시기에는요, 교회가 복잡했습니다. 혼선이 빚어지고 신학적 분쟁이 너무 복잡해서 정신이 혼란해졌습니다. 이게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그냥 평안할 때 하나님 다 잘 바라보고 이러면 좋은데 이 죄인인 사람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인 교회조차도 평안할 때에는 다 딴짓하더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더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교회가 순수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흔히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신앙생활은 자기 부정이다. 사실은 기독교뿐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가 자기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부정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기 부정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부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한순간에 자기 부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순간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다시 회귀해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화평입니다. 화평. 원수 맺는 관계에서 벗어나 화평하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또한 정결입니다. 증오하고 불화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 어지럽고 더러워지는 마음, 이 속에서는요, 화평이 없죠. 정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개인적인 정결입니다. 화평은 사회 윤리적 관계의 정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화목 없는 화평 없는 마음으로 드린 제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화평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이웃과의 화평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의 욕심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주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심령, 그로 인하여서 자기 부정, 화평 이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데 부끄러움이 없고 주의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의 삶, 마음이 정결한 자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귀는 것, 이것은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경험이 많아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부분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구원의 역사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도의 역사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인간의 도덕성과 양심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된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질 않고 엉뚱하게 우상만 섬기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주님의 사역, 십자가 부활 사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통하여서도 이 계시의 은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를 하는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빌립이 예수님을 보았으니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만 그랬는가? 아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서 온 증거를 보여라라고 합니다. 하늘로서 온 증거를 보여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하나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세상의 것과 껴있을 때는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노아 하면요 제2의 아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술 취하여서 심각한 실수를 하죠.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때에는요 노아도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마음이 급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초조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 실수의 결과로요 지금도 이 지구상의 가장 큰 화약고가 어디에? 중동이에요. 아브라함의 두 자식 이삭과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한 놀라운 지도자죠. 그런데도
그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정결한 마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혈기를 부리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서 인도한 백성들 가나안 접경지만 가지고 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욥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이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날 천지가 망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욥이 태어난 날 자기가 정했나요? 그러면 그렇게 불명해도 돼요.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욥이 태어났는데 욥이 생일을 저주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 보이다라는 것. 언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한 번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비가 오게 되는 능력의 선지자. 그런데 그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 아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나 이제 감당 못하는데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된 일을 하는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결국 실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빌립아 너 자꾸 쓸데없는 욕심 가지고 자꾸 나를 따라오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못 보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다라는 단어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라오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를 정확히 풀이하면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안다라는 이야기죠. 본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계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립의 마음이 쓸데없는 것이 자꾸 빼앗기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밖이 밝은데 밖에 나가면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대답 좀 하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안 보이면 별이 없는 겁니까? 있어요. 근데 왜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다른 것들이 다 잘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어서 다른 게 안 보여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별은 안 보이고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언제 별이 보여요? 깊은 밤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되면 그때 영롱한 별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이야기는요, 우리 마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지우고 주님으로만 차야 되는 것이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것으로 가득 차있는, 세상으로 차있는 심령은 하나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 빼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가득 차면 그때 주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본문 말씀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보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해서 주님을 매일매일 보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